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장황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아주 재밌게 하면 참 저도 좋겠어요.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는 그런 설교자면 참 좋겠는데,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또 성경적인 통찰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라도 부족하지만 하나라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받으실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그 마음 보시고 그 말씀이 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아주 선한 내용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나는 과거 사람이니까 나는 지식이 부족해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고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전체 이 계획과 또 섭리가 완성된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한 부분적으로 우리가 예언한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여기에 선포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말하는 것이고, 이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교훈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를 하는데, 그 선포의 내용이 즉각적으로 완성된 그런 내용으로 실현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겠습니다. 참 어렵죠. 어렵게 이제 들리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도 명백한데, 그러나 똑같은 대상이고 똑같은 상황이어도 부분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있음보다도 하나님의 없음이 더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외침이 있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불의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실패하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 또 부분적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승승장구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목격하기도 하죠. 아주 기라성 같은 유명인들, 권력자들이 과거에는 참 큰 힘과 영광을 받았지만 지금은 늙고 쇠퇴하고 그때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화무백일홍이라고, 이 꽃도 이 100일 동안 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이런 것들을 보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 부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또 성공이라든지 명성 앞에 우리가 주눅이 들어서 또 그런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28장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지켰을 때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된 그때가 바로 솔로몬 시대이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금과 은이 돌처럼 흔했고요. 그 다음에 백항목이 평지의 뽕나무처럼 많았습니다. 또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또 가나안 족속에 가증한 것을 그들이 따를 때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도 부분적인 것입니다. 스가랴 9장에 보면은요,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요, 우리가 솔로몬 시대에만 은과 금이 돌처럼 흔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두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은이 티끌과 같고 금이 진흙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우리가 잘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 이것도 부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하나님 믿는 이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찾아오고 하나님 모르고 안 믿어도 잘 사는 이들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지만 부분적이기 때문에 항상 예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핑계를 댑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성경적인 교훈을 전하면 이렇게 반대 증거를 찾아요. 반박을 한다는 거예요. 반증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선포가 있고 교훈이 있으면은 듣다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던데요. 이 반증을 찾아서 반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형통하고 반대로 예수 믿고 충성해도 어려운 일들이 있다. 그래서 반대 사례를 근거로 믿음을 갖기를 주저하고 또 신앙을 거부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 그런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반대 경우도 많아요, 아버지. 뭐 이런 경우들. 예수 믿는 나라들은 잘 된다라고 할 때 아예 안 믿는 나라도 뭐 이렇게 또 많은 발전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 뭐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불만을 갖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알게 하셨는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충만하게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면은 좋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이 될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가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은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식이 완성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는 모든 불의, 모든 부정, 악한 구조가 무너지고 심판받는 때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말씀을 좀 보내드렸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까지가 이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시고 7장 이후부터는 나사가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때 일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까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읽고 더 심도 있게 그 이후의 내용이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띄워보세요. 이제
이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분적이지 않고 온전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라고 이 15장에 보면은 왕 임금에서부터 15절 임금에서부터 15절 올라가는 건 안 되나요? 15절에 보면은 임금에서부터 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위에서 아래 그리고 가진 자에서부터 못 가진 자 그러니까 온 인류를 망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온 인류를 망라하는데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 없이 세상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이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실 때, 충만하게 나타나실 때, 완전히 나타나실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위야 산아 나를 좀 가려달라.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내가 어찌 피하리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또 능력이 없으시고 무능력하다는 게 능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실 때는요. 그때는 이 반박 불가, 핑계 불가, 피할 곳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핑계대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기회를 주는 은혜의 날이고 또 구원의 또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좀 더 보시면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오락, 사체의 구조를 음녀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라고 이 완전히 알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우리 하나님 없이 만든 모든 구조들이 무너지고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요 깨닫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보여주셨는가?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은요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을 여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다. 지금 핑계할 수 있을 때가요 은혜의 공간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온전히 알게 될 때는 반박 불가, 핑계 불가, 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성경적인 교훈을 반박하고 반증하는 그런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다. 참고 기다리시는 인내다. 그때가 오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라고 우리 확신 있게 증거하는 우리 귀한 한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은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인데 부분적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표적을 남겨놓으셨는데 그 표적이 뭐냐면은 바로 예언과 성취입니다. 예언과 성취. 이 예언은요, 성취가 될 때, 뭐 100년 후든 뭐 1000년 후든 성취가 될 때 그 예언이 진리가 됩니다. 만약에 예언이 있는데 성취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뭐 아무 말 잔치랑 뭐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예언이 성취가 될 때 그 예언은 진리가 된다. 또 역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언으로 된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갖겠죠. 그래서 예언은 성취를 통해서 진리가 되고 어떤 일어난 일은 예언이 있으므로 그것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구약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 신약에 있는 일들이 구약에서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신약의 말씀이 계시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분적으로 알려주셨지만 하나님께서요,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이정표를 두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이 구속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그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격을 할 때 이 총에 가늠자가 있고 가늠새가 있거든요. 그 가늠자와 가늠새를 딱 맞추면요, 이 표적에 이 정확하게 이 타격을 할 수 있게 되듯이 우리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려주셨지만 우리 확실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그 마지막 종착점, 하나님이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지향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말씀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떠났죠. 그 출애굽을 왜 하셨죠?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왜 이 제사 제도가 있을까요?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죄를 없이 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 역사의 이 방향, 구속사의 목적은 바로 우리 떠난 자들을 돌이켜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죄를 없이 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 역사의 목적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언이 원래는 이사야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 7장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상황은 아주 정치적으로 복잡한 그런 시대에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이 이사야 7장은 남유다 아하스 왕 시대인데, 이 아하스 왕이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 북이스라엘 위쪽에 아수르가 아주 이제 맹위를 떨치게 되었는데, 남유다가 아수르랑 동맹을 맺어요. 그런데 이 일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불편한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남한과 이 중국이 둘도 없는 사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선제적으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는데, 동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랑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이랑 일본이랑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한을 공격하는 이런 어떤 지형적으로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높고, 이 바람 앞에 있는 숲과 같이 그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전쟁 가운데 불안과 공포로 갈팡질팡하고 전전긍긍할 때에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임마누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예언은 골방에서 예언자가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런 복잡한 정치 외교적인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신 예언이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이 아하스 왕이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아수르를 의지를 해요. 아주 그 불신앙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선택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언을 주셨는데, 이 예언의 성취가 아까 마태복음 1장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7장에서 마태복음 1장까지의 그 시간의 갭이 700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드는 강한 의문이, 이 임마누엘의 성취가 700년 후에 이루어지는데, 이 외적의 침입 때문에 마음이 정말 높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무슨 위로가 될까? 무슨 도움이 될까? 지금 이 남북이 예를 들면 남북이 대치를 해가지고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100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을 해준다고 하면은 도움이 되겠어요? 무슨 해결의 열쇠가 되겠는가? 지금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700년 이후에 있을 징조를 예언하신다는 것이 이게 적절한가? 하등 상관이 없고 희망 고문도 아니고 위로도 안 되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무 불안하고 너무도 어려운 시기인데 700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한다는 이게 뭔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언은요, 이 위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가? 제가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가난한 젊은 부부에게 기다렸던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를 아빠가 키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너가 공부하는 거 다 아빠가 뒷바라지 할게. 너가 원하면 나는 지금 가난하지만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서 너 유학까지 보내줄게라고 아빠가 딸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유학까지 가려고 하면은 이 딸이 20년 후에나 있을 일이지만, 이 아빠가 유학까지 보내줄게, 예를 들면 유학까지 보내준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아빠가 20년 동안 어디 숨어 있다가 나타나지 않았다가 20년 만에 딱 나타나가지고 나 유학비 이렇게 준비했어, 이런 내용이 아니겠죠. 이 아빠가 그때 가서 내가 일을 이루는 아빠야,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아빠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얘기를
해줌으로 일일이 내가 요구해 줄게, 뭐 옷 사줄게, 뭐 밥 사줄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얘기해 줌으로 모든 거, 너의 걱정, 필요, 염려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다 책임져 줄게, 이 한 가지 최상의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말해 줌으로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당시에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멀리서만 지켜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얘기를 해서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 당시에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임마누엘의 성취인데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지만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근심이 되고 또 질병이 찾아오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증명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구원의 의지, 그것은 전혀 변함이 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큰 사건으로 약속하시고 보여주셨기에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찾아오시고 또 순간순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아까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임마누엘의 예언과 성취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8장에 보면은 그때에 어떤 일이 궁극적으로 임마누엘이 완성이 될 때 어떤 일이 있는가를 아주 그림과 같이 묘사하는 내용이 스가랴 8장에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늙은 자가 지팡이를 짚고 앉아있고 어린이들이 거리를 뛰논다, 이런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스가랴 8장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임마누엘의 성취가 될 때는 이 살롬의 도시, 전쟁이 없고 불안이 없고 정의와 아름다움이 충만한 일상인 그런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때, 어린 양이 다스리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이 성취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읽은 16절 말씀, 스가랴 8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을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진리와 화평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뭐라고요? 진리와 화평.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서로 화평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지배하고 불의가 방치되고 미움과 분열이 있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여기 뭐 티슈가 없나요? 티슈 없죠? 아, 여기 제 주머니에 있네요. 네. 이럴 때 웃어주시는 겁니다. 주머니에 티슈도 가지고 계시구나. 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었어요. 여기 컵 있는데 좋은 티슈가 있었습니다. 아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신대요. 그리고 분열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윤리적인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의 조건이 우리 거짓보다는 진실, 허위보다는 사실, 이걸 말하기를 우리가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요, 갈등하고 싸우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끌고 가시고, 이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예수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임마누엘을 끌고 가시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와 화평을 우리가 갖지 못해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멀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진리와 화평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첫 번째 조건이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근데 진리는요, 우리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는데요, 진리를 말하는 게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G.O.D라고 하는 그 가수들, 남자 가수들이 있는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런 얘기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사실일까요? 그 가사가 사실일까요? 엄마가 짜장면이 싫다고 하는 게 사실일까요? 진실일까요?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에요. 근데 뭘까요? 진리예요. 아들을 돈이 없어서 한 그릇밖에 못 시키는데 아들에게 아들이 마음 놓고 짜장면을 먹을 수 있게끔 엄마는 원래 짜장면을 싫어해. 이것이 우리 진리를 말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서로 오늘 진리를 말하라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3가지 언어의 한국문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한국문. 이것이 어디 쇼츠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을 인용을 해가지고 아주 쇼츠에도 나온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말할 때는요,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한국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은요, 이것이 사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곡된 것은 아닌가, 과장된 것은 아닌가, 한쪽 입장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사실인가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선한가,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말인가 아니면 사람을 세우는 말인가, 선한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내가 이 말을 해서 꼭 필요한 이런 내용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침묵이 지혜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얼굴에 점이 많아, 왜 이렇게 요즘 말라서 비실비실해, 이런 거 꼭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응쟁반의 금사간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3가지 한국문이 뭐라고? 첫 번째, 이것이 사실인가. 두 번째, 이것이 선한 말인가. 세 번째, 필요한 말인가 라고 하는 이 한국문을 통과해서 우리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말들이 있는데 이렇게 3가지 한국문을 통과하는 언어가 사용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렸던 사실인가, 이게 선한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이렇게 말을 하면요, 정말 재미없어요. 정말 그렇게 하면요, 정말 재미없어요. 왜
뒷담화하고 뭐 이렇게 좀 과장되게 말을 해야 재밌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언어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국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최소한의 조건은 화평이에요. 화평.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예와 그 비유가 있잖아요. 이 1만 달란트, 상상도 할 수 없는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다 놓아요. 그래서 왕이 그것을 알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그를 불쌍히 여길 수가 없었더냐. 너는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는데 너는 베풀 수 있는 용서를 너는 줄 수가 없었느냐라고 하면서 너도 그 빚을 갚기 전까지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탕감한 거 취소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우리 이 용서와 구원이 한 스위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또 그러할 때 이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비로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용서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기억날 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예물을 드리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은요, 항상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삶 가운데 생각나게 하십니다. 남에게 잘못한 것을 반드시 생각나게 하셔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실수했던 게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샤워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밥 먹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찬양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 생각을 무시해요. 그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찬이 되고요, 십자가 정신이 없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 한우리교회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 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할 때 진정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요, 우리 한우리교회가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잠시 왔다가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임마누엘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화평을 영어로 얘기하면 하모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하모니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오케스트라예요. 이 오케스트라에서 우리가 정말로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들으면요, 사람에게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음악처럼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음악에는요, 신적인 것이 있거든요. 신적인 거. 그 신적인 것이 뭐냐면요, 이 화음인데, 화음은요, 이 화음의 본질이 뭐냐면요,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가 화음이에요. 서로 다른 악기, 서로 다른 연주자가 있는데 하나로 들리거든요. 이게 화음이에요. 삼위일체가 뭐죠? 셋인데 하나이고, 하나인데 셋이 이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는 게 음악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모니는요, 같은 거에 무한 반복이 아니고 다른 것이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종 사랑이 아니고 이종 사랑인데, 나와 다르고 때론 거북하고 불편할지라도 우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친절히 하고 그렇게 해서 어울리는 이종 사랑이 충만한 우리 한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진리를 말하고 화평을 추구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분적으로만 알려주셔요. 그러나 완전히 알려줄 때는 핑계불가, 반박불가, 숨을 곳조차도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알 때가 회개할 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반대 경우가 있어요? 라고 할 때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으로 잘 설득을 시키고 그때가 오기 전에, 온전히 알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라고 권면하시고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을 볼 수 있는 이정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예언과 성취입니다. 그 예언과 성취의 내용이 뭘까요? 네 글자? 예언과 성취, 주님께서 쭉 이끌어 가신 거 네 글자 시작. 임마누엘. 임마누엘로 역사를 끌고 가셔요. 근데 임마누엘이 나에게 임하게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고요. 뭐와 뭐? 진리와 화평. 그래서 우리 서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한국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사실인가, 두 번째 선한 말인가, 세 번째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용서하고 또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면은 용서를 구함으로 우리 한우리 교회가 참으로 화평하고 화목하고 진리가 가득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